사람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인사하고 또 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 하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사가 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남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코미디언은 교도소에 위문 갔다가 마지막 끝내면서 인사한다는 말이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그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말았답니다. 계속 감방에 거기 남아있으라는 얘기가 되고 만 거죠. 어떤 사람은 99세 되신 할머니한테 인사한다는 것이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한 것이 1년만 살라는 말로 들려가지고 또 그만 분위기가 썰렁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어떤 연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눈 감고 기도해 주신 분 끄떡끄떡 동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는 안 골아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얘기할 때 조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인사 피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이런 인사였던 걸 보면 그 당시는 참 먹는 문제조차도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바쁘시지요 하는 이런 인사들로 만나면 인사도 하는데, 저 티베트 히말라야 산 속에 살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의 인사는 아주 독특한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인사할 때 서를 굽히고 두 손을 내놓고 그리고는 혀를 내놓는 것으로 인사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두 손에는 당신을 해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는 걸 보이는 것이고, 또 혀를 내미는 것은 당신을 향해서 악한 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뜻으로 두 손을 내밀고 혀를 쑥 빼면서 이런 인사를 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편지가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처음이요 마지막 편지일 터인데, 그렇다면 그 후 몇 년 후에 바울은 이제 순교하게 되지요. 이때가 주 61년 후였는데 바울이 주 66년에 순교했다면 5년 후에 바울은 이제 그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일 수 있는 이제 말씀인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모습, 어떤 인사로 우리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상가요 또 철학자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그야말로 발악을 하면서 그런 소리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과 절규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그가 살아있을 때는 자유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썼던 사람인데, 막상 자신이 죽음 앞에서 한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 그 모습이 그토록 비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끝내 그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그토록 죽음에 대해 자유를 외쳤던 그 모습이 이렇게 참담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발악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말로 그의 죽음을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에 반대해서 이제 히틀러 제거 임무에 가담했던 독일 고백교회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그는 이제 그 히틀러 제거 하려는 그의 이제 기도가 발각됨으로 이제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가 이제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는 이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 간수가 그 갇혀있던 감방 안으로 들어올 때
직감적으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하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전했던 영국 장교에 의하면 그때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침착하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큰 감동을 미쳤다고 합니다. 간수에 의해서 끌려가던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 같은 감방에 있던 다른 이제 죄수들에게, 다른 수인들에게 하는 말이, 동지 여러분, 이제 내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이 그토록 의연할 수가 없었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새로운 어떤 이제 긴 여행길을 출발하는 이런 사람처럼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에 같은 그 감옥 안에 감방에 갇혀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토록 평안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마지막 모습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끝내게 되죠. 빌립보서는 그 별명이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 안에 4권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제 편안한 가운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편지를 썼다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또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이라고 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어떤 데는 감옥이 모든 현대적인 시설이 잘 돼서 웬만한 뭐 집보다 잘 낫다고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 감옥이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짝이 없어 시설이 돌로 된 차가운 감방 안에서 어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 언제 어떻게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스스로 기뻐했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할 만큼 그는 감옥 안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이제는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속이 썩는, 속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죠. 요즘 나온 신조어 가운데 여러분 웃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웃프다라는 말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프다는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렇듯 사람들이 참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그야말로 심정이 그 가슴 미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저들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스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비록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이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 내가 당한 일인 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1장 12절 말한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고 모든 게 다 닫혔고 더 이상 어떤 복음의 역사도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이를 통해서 그가 시위대 뜰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로마의 심장부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시구나 잘 됐다, 이 틈에 우리가 이곳 지역을 우리가 이제 영향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 나름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는 매사에 참으로 초월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고생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그 넓은 마음, 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연탄 배달을, 옛날에 연탄 배달을 하는 할아버지가 얼굴은 새카만 연탄재로 늘 뒤덮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인까지 이런 부위 없이 상처를 한 분인데, 그런데도 이 휘파람을 불면서 늘 밝은 모습으로 연탄 나르는 모습 보고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그러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집 두 딸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저녁 때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고생한다고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즐겁습니다. 제 어미가 5년 전에 세상 떠났지만 우리 딸들이 어미 없이도 명랑하게 자라고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장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지금 비록 고생하고 있지만 자기가 고생을 통해서 그 두 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고마워하고 어미 없이도 그렇게 바르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그런 이제 비록 연탄수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굴이 늘 밝은 낯으로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생하는 이걸 통해서 누구인가 유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바울은 이제 기뻐하고 이것까지도 감사의 조건을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기쁨의 문안과 함께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할 수 있지요. 빌립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정작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우리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하고 그 교회를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참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위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겉돌다가 사실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속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사님이 청년들한테 이제 말하기를, 그동안 우리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인 관심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라는 그 어떤 울타리 영역을 넘어서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부모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차례가 청년들한테 이 기도를 시켰는데, 어떤 자매가 기도 차례가 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너무나 자신만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들의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실상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다른 사람, 형제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다면 비록 내가 오늘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이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 바울이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정 빌립보 교회를 문안할 수 있는 이런 그 자격이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난과 배고를 고이는 사람에게 부자가 와서 이거 뭐 배고픈 것도 다이어트 되고 좋습니다 하면 이런 말이 오히려 모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옛날 앙트 마리 아누네트는 루이 14세의 부인이었던 앙트 마리 아누네트는 그 당시 뭐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어서 저렇게 시위하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자 하는 소리가,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그러느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역사에 남는 참 이제 독재자의 어떤 그 단면을 보여주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고통을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갖은 고초를 겪고 있었기에 그는 이제 교우들에게 저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러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란 말은 하기오스란 말인데,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성도란 말의 신학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먼저 성도란 말의 참 이제 의미는 참 이스라엘이란 뜻으로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보통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글자 그대로는 거룩할 성자하고 무리 도자인데, 거룩하다는 이 성자의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건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로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구를 가르쳐 성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로 쓰여지는 가구라고 해서 성구라고 불려지듯이, 성도라는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참된 하나님 백성이다, 참된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받은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존재론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착해서 저들의 성도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의 그들의 실상을 보면 시정 잡배들 봐도 못했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이 성도의 성도됨이 어떤 그들의 도덕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거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그런 얘기들도 하죠.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당과 지옥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이 예단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데는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성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과 한다면은, 도덕이라는 건 인간 사이에 있어서 약간은 우열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50보 100보지 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선한 자가 있고 누가 얼마나 이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사람이 큰 죄를 진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마땅하지만 작은 죄 지은 사람도 다 지옥 갑니까? 하고 어떤 청년이 묻더랍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냇가로 데려가서 커다란 이만한 돌멩이를 주고 한번 저 물에다 던져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 던지자 풍덩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조그만 돌멩이 주면서 이거 한번 던져보라고 주었습니다. 그 던지니까 또 퐁당 소리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어떠냐고, 큰 돌은 가라앉고 작은 돌은 물에 뜨드냐고. 아니요, 돌멩이는 다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죄란 다 마찬가지다. 사람 보기에 크고 작고가 있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일 뿐이고 죄값은 사망인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일러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구별된 무리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 의미도 여기는 따르게 되는데, 성도는 모름지기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우상부터 떠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이방 종교와 세속적인 생활을 그 풍수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나름대로 이제 그 차원 높은 어떤 이제 도덕률을 우리는 이제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짓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 누가 보든 뭐다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률,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별된 무리로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에 들어간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다. 이 가이사, 케사르라고도 하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던 말이죠. 가이사의 집 사람이란 꼭 그 로마 황제의 가족이란 말만이 아니라 그의 어떤 측근근을 포함한 말로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넓은 의미로는 왕족이요, 공식 비공식적으로 황제에게 속한 특별 귀족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런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하면서 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도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집에 속한 고관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친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멀리 있는 당신들에게도 이제 문안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복음은 끝났다, 더 이상 복음은 이제 전해질 길 없다 하고 이렇게 그들은 낙심해 있을 터인데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가이사의 측근들 중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로 그들은 놀랐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고무가 되고 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법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한테 문안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신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거기는 누구 이제 아무개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다 하고 이러면서 신나게 아마 이제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영혼이나 인간의 가치로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영혼의 가치로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선교지적인 차원에서는 또 분명 어떤 차이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경우를 보면 갓 군대 들어온 맨 그 낮은 계급인 2등병, 이병이 예수 믿는 것하고 그 부대의 사단장이 예수 믿는 것하고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혼 자체는 하나의 한 영혼 자체는 다 똑같이 한 영혼이라는 차원에 똑같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어떤 선교적인 영향력은 이건 엄청나게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군목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부대 지휘관이 믿는 지휘관이 오기만 하면 이제 됐다, 이 부대 이제 복음하는 데는 문제 없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힘을 얻게 되고 다른 종교 지휘관이거나 또 기독교에 아주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가진 지휘관이 오면 이거 야단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지휘관들이 오면은 이제 간혹 전에 군대에서 보면 심지어 중대장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너희들 중에 불교하고 전주 신자 빼놓고 다 나와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다 이제 집합시켜가지고 교회에 열지어서 교회로 이제 몰고 가는 이런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떤 그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믿게 되면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훨씬 큰데 지금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이 몇이니라고 말한 걸 보면 벌써 이때부터 로마 황시대까지 복음이 이제 전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바울이 미쳤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놀라운 이런 어떤 복음의 씨앗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통해서 로마의 핵심부 심장부에까지 복음이 벌써 이제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로부터 250년 후인 주후 312년 10월 28일 저녁, 콘스탄티누스가 프랑스 리옹에서 로마까지 무려 2200km를 이제 행군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막센티우스, 자기 정적이던 막센티우스와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비장한 심정으로 이제 그 하늘을 저녁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의 눈앞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헬라 글자로 영어로 보면 X자라고 얘기하는 키라는 글자와 또 영어로는 P자처럼 되어 있는 로라는 그 두 글자가 눈앞에 딱 강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밝은지 태양을 가리고 노을을 삼키는 동시에 고막을 찢는 듯한 천둥 같은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기를 그대는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하는 이 글씨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X자와 또 P자 같은 글자인데 이것은 헬라어는 키와 로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 그 두 글자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쓸 때 앞에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라든지 요즘 어떤 기독교 문양 같은 데 보면 그 PX라고 여러분 읽는 사람이 있지. P자 써고 X자 써 있는데 그건 원래는 크리스토스의 앞자와 첫째 번자와 두 번째 자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 글자를 눈에 보면서 이것으로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려올 때 그는 병사들을 방패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표시인 이 키자와 P자를 로자를 새겨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쟁을 그 다음 날 치르게 됩니다. 주후 312년 10월 29일 오전 양편의 군대가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센티우스 군대는 6만 명이었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더라도 막센티우스 군대가 승리하리라고 여겨졌는데 그날 이른 오후에 로마 원로원에 전달된 소식은 막센티우스가 태백강에 빠져 익사했다는 뜻밖의 급보가 날아가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되었고 이때 놀란 것은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로마의 원로원이 더 이제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정도로 저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한나절 만에 로마를 접수해버리게 된 것은 그야말로 신의 섭리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기독교인 전무했던 원로원이었지만 이때 콘스탄티누스를 아우구스투스로 선포하는 데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 머물면서 지난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던 음녀 바벨론적인 로마를 이제 기독교적인 새로운 도시로 제국으로 그는 바꿀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발간반도와 흑해를 다스리는 공동 황제 리키니우스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도록 합니다. 리키니우스는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교 로마를 하루 만에 접수한 그리스도의 힘이 두려워서 이를 수락하게 되고 맙니다. 리키니우스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뜻에 따라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두 황제의 공동 명의로 313년 6월 15일 아시아의 속주 총독에게 소위 밀라노 칙령이라는 이제 직법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1000년의 로마 이교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고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선언으로 기독교 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314년
대박해 노예가 된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해방하고 318년에는 교회 그 감독을 그 최고의 그 권위를 부여한 감독을 수장하는 법정, 최고 법정을 이제 그 개설하고 주 321년에는 주일 휴무제법을 공포해 가지고 오늘날 세계 모든 인류들이 일요일에 쉬고 예배하는 전통이 바로 이때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도 세계가 일요일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일요일은 쉬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월요일부터 일하는 이런 제도로 시작된 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교 로마 사회를 기독교 사회로 탈바꿈시켜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몰수했던 사유 및 공유 재산을 다 되돌려줬고 로마 시민이면 마땅히 져야 했던 세금 및 부역을 교회와 성직자에게는 완전히 면제시켰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속주 총독들에게 보낸 그 서신에서 기독교 성직자는 신에게 최고의 봉사를 자유롭게 바칠 수 있을 때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코 저들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보호합니다. 그는 사랑과 정의의 바탕을 둔 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기독교를 유럽 세계를 기독교화하는 이 모태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그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그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이 있었고 헬레나가 믿게 된 데는 바울이 전했던 로마에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변화,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호칭은 바로 주인데 예수는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메시아는 뜻인데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는 로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처럼 하나의 저들에게 저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말로 그는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들에게 축복을 저는 선포하고 있고 저들의 진정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가 2012년 향년 68세로 별세하게 됩니다. 그는 별세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었던 서근옥 여사한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50년 전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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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라는 말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인사를 자기 부인에게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그 큰아들인 안과 전문의인 진석이 그리고 둘째 아들인 백악관 선임 법률 고문이었던 진영에게는 너희가 내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단다라며 오히려 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인가 사람들하고 만나면 헤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 세상을 또 떠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우주적인 그 법칙인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길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말로
우리 삶을 우리가 종지부지제 찍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어느 분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분 그 자녀들이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희들 꼭 교회 다녀라고 유언하심으로 자녀들이 저 멀리 상암동에서까지 우리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의 복을 빌어주고 저들에게 진정 믿음을 심어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삼게 될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전해지고 우리 속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또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도 그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덕스러운 말, 경건한 말,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나눔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었지만 도리어 그는 기뻐했고 혼자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또 기뻐할 것을 권면했던 그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저희들에게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으로 받는 중에 저희들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장려가 돼서 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어짐으로 더욱 저희들이 기쁨이 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나눈 이제 인사를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때인가 모든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런 때에도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크신 자비와 은총으로 저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